경제가 수렁에 South Korea is over. 한국 인구 절반 된다. 빠르게 번진 산불에 스스로 목숨을 구직마저 포기하겠다며 앞으로는 바람의 세기를 인간의 벼랑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모든 해전 중에 더군다나 전 세계 해전사 중에 가장 미스터리한 해전이 명량해전이에요. 이건 사실 풀릴 수 없는 13척으로 300척을 물리쳤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지난달들이 너무 반성이 됐고요.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진짜 해전의 미스테리가 완전 풀렸어요. 그 승리의 비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양질! 오늘 어디 온 거예요? 오늘 이순신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전문가분께서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셔서 저희 영주원정대가 출동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왔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께 새로운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같이 왔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이온유. 안녕하세요. 이온유입니다. 제가 나을 걸 그랬어요. 너무 예쁘죠? 귀엽다. 후후. 작가님 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예,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세이 지저스의 노병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은 이 책인데 오늘의 책 맞나요? 이 책 다 보셨어요? 네, 당연하죠. 아니 끝까지 다 읽었어요? 당연하죠. 완전 후루룩 읽히던데요. 와, 이게 쉽지 않은데. 저 이순신 장군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명량 3번 봤어요. 하나 질문해 볼까요? 다 읽었다니까. 제가 시험에 약간 자,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있을 수 있으니까 광화문 가보셨죠? 가면 동상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 중에 앞에서 볼 때 앞에 있는 동상하고 뒤에 있는 동상이 다르잖아요. 하나가 뭘까요? 하나가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 앞에는? 이순신. 맞아요. 우리가 늘 보지만은 사실은 이순신 장군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작가님께서 그럼 이순신 장군에게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얼굴을 잘 보세요. 누구 닮지 않았어요? 아름드롱 말고 이순신 초상화를 보면은 물론 그 정확한 얼굴은 아니에요. 여기 있었는데. 아닌데, 그렇지. 잘 보면은 저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 어머니가 덕수 이씨예요. 이순신의 후예입니다. 어릴 때부터 끌리는 게 있죠. 끌리는 거 저절로. 그래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연구하는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만드신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평생 이순신을 연구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순신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책을 많이 집필했어요. 이순신 책도 많이 집필했는데 이순신의 모든 해전 중에 더군다나 전 세계 해전사 중에 가장 미스터리한 해전이 명량해전이에요. 이건 사실 풀릴 수 없는 유명한 그 페르시아 함대하고 그리스 연합 함대하고 격돌했던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해전인데 그 해전보다도 더 이것은 극적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해전이 명량해전인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해전 영화하고 또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13척으로 300척을 물리쳤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다시 주목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가 아실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양질! 이순신 장군이 본래 정업이 있죠, 정업. 정업의 현감이라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육군 중위에서 대위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계급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라는 이런 큰 일이 막 시작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인재가 필요했어요, 인재.
그래서 불차 채용이라고 해서 괜찮은 인물은 위로 올리라. 조정에 올려가지고 높은 자리로 임명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그 당시 생겼어요. 그 바람에 7계급을 특전했어요. 무려 육군 중위 대위에서 해군 소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꺼번에. 그때 사관원에서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때까지만 해도 선조가 이순신을 잘 몰랐어요. 모르고 배폭하게 보이려고, 야, 이 사람들아, 그런 말을 하지 마.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순신이 어때요? 백성들한테 막 칭찬받고 우리의 어버이 그러고 따르고 하는데, 선조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 나자마자 도망갔어요. 백성을 버리고 수들을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니까 경복궁에 불을 지르고 난리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옥에도 억울하게 들어가거든요. 모함으로 들어가요.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도. 그래서 사무도수공 통제사로 재임명될 때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지금 배도 없어. 그건 다시 사무도수공 통제로 임명했거든요. 100여 종군 중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요 임금 봐. 나를 또 죽이려 하네. 배가 없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다시 그 직책을 줬다는 것은 그 직책으로 죽으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알지 왜 몰라.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묵묵하게 임금을 향해서 2번 크게 절을 해요. 그래서 명량해전을 준비하거든요. 참 대단해요. 이순신 장군님은 선조가 밉지 않으셨을까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성격이 비록 그 미운 사람이 생겨도 표시를 잘 안 해요. 임금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서로 간에. 왜 그런가 하면은 선조가 이순신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줄을 사실 몰랐어요. 성경 보면 꼭 같은 구도가 있어요.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이 갈등.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잖아요. 사울은 막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 듣고 사울이 얼마나 이게 질투심이 생겨요. 사울이 너무너무 막 질투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똑같아요. 선조가 이순신이 막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하니까 자기는 욕먹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계속 한 거예요, 사실은. 아,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에 뭔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제가 이 책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까지 전쟁사라든가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 모든 역사, 모든 인간의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때 명량해전 당시에 13척으로 300척을 이순신 장군이 막지 못했으면 사실은 조선은 끝났을 것으로 저는 봐요. 실제로 막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이순신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장수들만 모아놓고 그 유명한 필사적정 연설을 해요. 이제 곧 전쟁이 터질 건데 필사적으로 죽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살려고 하면 죽는다. 정말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알고 있어요. 실제로 다음날 전쟁 터질 때 장군들은 다 숨었어요. 급해 나가죠.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잠을 못 들고 막 전쟁공 할 때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잠들 것 그렇지. 같아요. 이순신은요, 난중일기에 40번이나 꿈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40번이나 꿈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순신은 꿈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때 가장 결정적인 꿈을 꿔요. 꿈속에 드디어 한 분이 나타나요. 신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차적 대첩이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느니라. 그리고 하나 더. 여차적 취패운이라. 이렇게 하면 진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딴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제발요. 다시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알려주세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이긴다고 하셨으니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믿고. 이길 수 있겠지 하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갖고 있는 믿음. 그래서 다음날 사실 기습을 당해요. 나도 모르게 적들이 먼저 들어와 버려. 내 예상을 깨버리고. 지금까지 역사에 이렇게 이긴 전쟁이 없어. 그럼 진 거야. 당연히 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법은 끝난 거예요. 어떤 머리로, 어떤 지혜로, 전략으로도 리더십도 이건 감당을 못해.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이건
쉬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자, 벼랑 끝으로 갔어요. 이순신이 명량까지 갔잖아. 명량. 그 벼랑 끝이거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벼랑 끝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겠다. 하나 구체적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아 진짜 신기한 일이다 하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랑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꿈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잘 보셨어요. 양찔 그 명량해전 하면은 물살도 세고 그렇죠. 좁은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닐까 하는. 그 현장 가면은 조류가 있어요. 물이 진도대교 밑에 물이 막 들어가. 보통은 5나트, 6나트 일반적으로 속도인데 거기는 11.5나트, 6나트.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실제로 배가 가기엔 역류로는 가기 어려워요. 막 싸우고 도망갈 때 역류가 돼. 물이 바뀌어버려요. 조류가 6시간마다 바뀌는데 도망가는 적선의 뒤를 쳐버려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겠죠. 해협이 자체가 좁아요. 근데 올라오는 적선들이 많았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망가는 배들, 올라오는 배들이 그 좁은 해협에 빠른 물살에 서로 부딪혀버려요. 이걸 말해서 자중질환이라 불러요. 자중, 스스로 가운데서 난을 일으킨다. 서로 난을 일으킨다. 자기끼리 싸워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까지 도망갈 때 조류가 바뀌면서 올라오는 거 딱 부딪히는 그게 일치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려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이 직접 격파한 배보다 3배나 더 많은 배들이 자기끼리 부딪혀서 끝장나 버려요. 이것이 사람이 계획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알면 알수록 어이구 하나님 진짜 그런 생각 들겠죠. 양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 시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순신 장군님에게 본받아야 할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3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첫째는 무릎을 꿇어야 돼. 이순신 장군처럼.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앞으로 앞길이 안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절망스럽고 해도 하느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겸손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참 겸손한 분이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참 겸손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내가 했다 안 하고 뭐라 적었는가 하면은 차실천행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겸손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필사즉생, 우리가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매달리면 반드시 살 길이 열려요. 절대로 낙심하고 나를 놓아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임진왜란 기록 보면요, 징비록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전쟁 나면 그래요. 아비가 아들을 서로 바꿔가지고 서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자식을 바꿔서 먹었어요. 이 임진왜란 때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쟁 나면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가. 일본군들이 조선 사람들 코를 베어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유재란 일어났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총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가서 조선 사람 코를 다 베어라. 그래서 그 베은 코를 가지고 전과라 해가지고 군인들이 내가 얼마나 잘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많은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 잡고 그냥 코를 베고 해서 심지어는 징비력에 보면은 그 호남 지역 사람들의 코가 이게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코를 베어갔어요. 그만큼 참 비참했는데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제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는 인생 경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일들을 저는 겪어왔어요.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도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
그 지금까지 보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나타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시대의 벼랑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곳을, 당신을 몇 번이고 지키셨습니다. 눈앞의 어둠은 오래전 낡아진 것.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때요? 나는 참 좋았는데? 저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듯이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건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지난날들이 너무 반성이 됐고요. 앞으로는 장군님의 기세에 저도 함께 그런 낮은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기도를 해야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꿈을 꾸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믿었던 것처럼 그래도 일단 믿고 보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좀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진짜 해전의 미스테리가 완전 풀렸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개입을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영줄!